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명한 규례를 지키면 그대로 행하면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실제적인 복과 함께 영적인 복을 약속을 해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복들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지혜를 따라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그분의 결정에 나의 계획과 의지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깊고 넓으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종이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외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거나 공동체 전체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기도 하십니다. 어떤 경우에든 진심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규례들은 다 10계명이죠. 10계명 중에 오늘 다시 지난주에 10계명의 적용편을 설명해 주셨지만 그 적용편 중에 오늘 또 너희들에게 이 복을 주겠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이대로 행하면 해줄 것이다. 이 규례를 다시 말씀하시면서 다시 세 가지를 또 얘기해 주세요. 또 우리 하나님이 되주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복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반복해서 세 가지를 또 말씀해 주시죠. 1절과 2절에 또 말씀해 주시죠. 10계명 중요도에 따라서 말씀하시고 10계명의 적용, 우리가 하기 편한 거, 먼저 하면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면 나머지도 할 수 있는 거 적용편에서 얘기해 주셨죠. 그 적용편에 얘기해 주신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꼭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고 정말로 해야 되는 거를 정말로 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26절, 레위기 26장 1절과 2절에 1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2절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최소한 이건 해야 되고 적어도 이건 해야 되고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다른 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틀어지면 다른 것도 다 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다른 것도 보지 않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너희들 욕심을 따라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두 번째, 안식일을 지켜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쉬면서 하나님하고 살자. 그래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냐 선택하면서 사는 거고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한 날을
우리도 쉬면서 하나님을 위한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손해볼 줄 알아야, 하나님을 늘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화목제의 교훈을, 화목제의 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머지 10계명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핵심 강령 3가지를 다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적어도 이 3가지가 잘 안 되면 나머지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잘 받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또 반복해서 또 설명해 주셨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라. 3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없이 반복하시는 말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10계명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언급하셨어요. 우상의 원어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없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필요나 기대를 채워줄 능력을 갖고 있고 해답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게 보인다. 헛된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실제하지 않아요. 인간을 기만하고 있는 허무 그 자체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 우상을 섬겨봤자 결국 허무함과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 자신을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결국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주로 인정하고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우상을 제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날이고 동시에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위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소를 경외하라고 하는데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소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성소를 경외하라는 말씀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가지 반복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그러므로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을 준행할 때 주어지는 현실적인 복이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그렇게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런 복을 주리라. 4절, 5절, 6절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4절, 내가 너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너희가 타작할 때 포도 딸 때까지 계속해서 너무 많아서 타작하게 되고,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되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화를 주십니다. 그렇게 비와 풍성한 수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고,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원수를 쫓을 것이고, 그들이 너희 앞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너희 다섯이 백을 쫓게 되고, 너희 백이 만을 쫓을 것이다. 10,000명을 쫓는다. 100명만 있어도 10,000명을 쫓는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평화의 복을 주시고, 세 번째,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9절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해준 약속들을 다 이행을 하겠다.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곡식을 수확해서 열심히 먹고 그 수확한 것을 다 없어지기도 전에 먹다가 새 곡식이 생겨서 묵은 곡식을 치워버릴 정도로 남아돈다. 알겠죠? 옛날에 어땠어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추수한 거 먹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 먹고, 산에 가서 이것저것 캐 먹고. 지금 북한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어떻게 돼요? 묵은 곡식 먹다가 새 곡식이 생겨서 묵은 곡식은 치워버려. 다 먹기도 전에 열심히 먹고 있는데 새로운 게 계속 들어와서 이거 새로운 거 먹어야 되잖아. 새로운 게 계속 들어와요. 새로운 거 먹다가 먹던 거는 계속 묵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었는데 앞으로는 남아돈다는 거예요. 다 먹기도 전에 새로운 게 계속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늘 새로운 은혜로 계속해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아도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철따라 비를 주시고 산물과 열매를 얻으며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하고 원수들이 쫓겨나고 번성하고 창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행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최소한 3가지는 확실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이 철따라 비를 주시고, 가나안 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곡식을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 내리는 것이 풍성한 복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야 비도 철을 따라 내리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2019년 태풍도 지긋지긋하게 오고, 비 내려야 될 때는 비가 안 오고, 비가 안 와야 될 때는 태풍이 오고, 가물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은 보시기에 패역한 짓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 다음 주시는 복이 추수의 복이에요. 하나님은 포도 따는 기간이 보리 파종기 10월까지 연장될 만큼 엄청난 풍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년으로 인한 물질적인 풍성함과 함께 심리적이고 관계적인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적군을 물리쳐 주시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면 번성하고 창대한 민족이 되어 큰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행하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철을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온갖 곡식과 과일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고 삶의 안정과 평화를 주시고 대적과 원수들의 공격이 없게 하시고 있더라도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시간이 지날수록 창대하게 해주실 것이다. 현실적인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소득으로 인한 안정과 평화와 번성함을 주십니다. 물론 내가 받을 복을 미리 계산하거나 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고 믿음 생활하려는 의도가 현실적인 이득과 도움을 얻기 위해서에 있다면 그 믿음은 변질되고 기복적인 신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들이 잘 살고 행복하고 사고나 재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용돈 주는 걸 기뻐하게 되는 거고 자녀가 부모를 현금 자동 출납기처럼 대하면 부모는 자녀를 용돈은 주긴 주지만 괘씸해하면서 주고 많이 줄 것도 조금 주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용돈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시고 당연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용돈 주는 기계처럼 대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용돈 받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다들 잘하기 때문에 다들 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 해주시는데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안타깝게 그지없어요.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고 병을 고침받고 자녀가 잘되고 가족관계가 회복되고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번영과 존귀와 영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진심으로 예배하고 순종할 때 상상할 수 없는 큰 복과 위로를 주십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형통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성령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 외아들도 내어주시는 분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주는 걸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현실적인 복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순종함으로 형통함의 복, 현실적인 복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11절, 12절, 1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다. 12절 시작.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 중에 성막을 세우신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행하시고 이스라엘과 동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중에 임시로 기거하던 텐트와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든 규격과 기구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의 현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극히 거룩한 공간을 주문하시고 그곳에 인간의 발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 가운데 성막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인된 사람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하겠다 말씀하시고 그 방법으로 성막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막 가운데 내려오신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영광과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복은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성막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성막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것이 가장 복된 영적인 복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나와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큰 복입니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복보다 더 큰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회개를 통한 죄사함의 기쁨, 용서를 통한 관계의 회복, 전도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얻는 영적인 유익이 아주 많습니다. 물질적인 복은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풍요로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풍요로운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취해서 선물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선물 갖고 놀다가 부족함이 없으면, 아쉬울 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틈이 생겨 세상에서 놀다가 없어져 보면 아쉬우면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물질적인 복은 오히려 위험 요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하나님하고 잘 살 수 있을 만큼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죠. 하나님은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이시고 가장 큰 자산이 되고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익보다 영적인 유익이 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 가까이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빛이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안의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능력이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 안의 약함과 상처는 모두 치료받습니다. 소망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불안과 염려, 근심, 두려움과 고통, 분노는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영적인 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임합니다. 임마누엘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복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임마누엘의 영적 유익을 통해 이런 영적 유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심오하고 신비롭습니다. 다 비가 와도 나 있는 곳만 비가 안 오게 해주기도 하십니다. 다 뜨거워도 나 가는 곳만 조각구름을 주셔가지고 나 가는 곳만 뜨거운 햇빛이 내리지 않게 구름으로 가려주시기도 하십니다. 광야 40년 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십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 늘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셔가지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데 목숨 걸고 살면 하나님이 그런 걸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한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은 정말 재미있는 분입니다. 실제적인 분이시고 정말 심오하고 놀랍고 신비롭고 별걸 다 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기도 하고 확실히 알 수 있을 때도 있고 전혀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맡기고 따를 수밖에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우상에 눈이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의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엄중하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에게 주실 복을 자세하게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주고 이런 것도 해줄 수 있다. 실제로 이런 거 해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딴 데 눈 팔지 마라. 하나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철따라 비를 주시고 좋은 실과를 얻게 하시고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자초지종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에게 눈 돌리지 말아라.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은 헛것이다. 뭐 있는 것 같지만 아니고 주는 것 같지만 아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자식을 불러놓고 설명해 주는 부모처럼 하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어떤 복보다 으뜸인 복은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나를 지으신 그분과 얼마나 가깝게 교제하며 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삶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옆에 분한테